오늘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헌금 시간에 여러분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이 피아노가 중간에 간주를 넣을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는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에게 옷이 다 벗겨진 채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고요. 그 후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나가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그의 나이가 17에서 18세 정도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약 14에서 15년이 지난 시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나이대로 계산해 보면요, 요셉이 약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요셉의 나이가 32 혹은 많아야 33 정도 되는 나이일 것입니다. 30대 초반에 원수와 같은 형제들을 만나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요셉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입니다. 우리 먼저 4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노예로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요,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또한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제들입니다. 그나마 그를 죽이는 것을 반대하는 형제가 있어서 죽이지는 않고요, 노예 상인에게 그에게 파는 것으로 그친 그 형제들입니다. 그런 원수 같은 형제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 원수 같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형제들은 지금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이미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자 앞에 아마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상황은요, 도둑이라는 죄를 지은 자로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갑자기 그 권력자가 바로 자신들이 죽으려 했던 요셉이라는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앞이 깜깜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형제들에게 요셉은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바꾸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과연 그들을 향해 좋은 말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수 같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저라면 이 나쁜 놈들아, 너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어떻게 형제인 나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제 너희도 내가 당한 것처럼 당하게 될 거야. 내가 당한 그대로 너에게 그대로 돌려줄 거야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내 앞에서 당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용서를 구하십시오, 당신의 잘못들을 시인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 같은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 속에서 혹은 2020년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사건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기회가 된다면 되갚아 주고 싶지 않습니까? 복수는 못해도 그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게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것이 정당한 생각,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가정도 부부싸움이라는 것을 1년에 며칠 빼고 다 합니다. 부부싸움 후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가 아니라 빨리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라. 빨리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라. 서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자신이 누구인지 알린 후에 원수 같은 형제들에게 요셉은 의외의 말을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하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니라.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들이 죽이려 했던 요셉이라는 말에 겁에 질려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두루며 떨고 있는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말을 한 이후에 했던 말이 뭐라고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입니다. 여기 한탄하지 말라는 말의 이 원어적 뜻은요, 자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옛날에 그러지 말걸. 저놈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잘 풀릴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라고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팔아본 것 같지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던져버린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방금 읽은 우리가 4절과 5절을 통해서 하는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이런 말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가 됩니다. 지난 날들에 대해서, 사건들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왜 우리는 화가 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고 되갚아주고 싶습니까? 그것이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이 되고 잘못되면 너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화나는 일이 일어나면 네가 먼저 나에게 화나게 만들었잖아. 너 때문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갈등과 원망 속에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어를 바꾸면 이것이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이란 내가 말하는 문장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요셉처럼 고백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아파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스스로 자책하는 나의 실수와 아픔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고 놀랍게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처음부터 이 믿음이 우리와 완전 다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어서 오늘 본문처럼 말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달리 요셉은 믿음이 좋았으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봅시다. 정말 요셉은요, 나와 달라서 그런 믿음을 고백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1절부터 15절 사이에 요셉이 총 3번을 웁니다. 14절에서요,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옵니다. 이 아버지 야곱에게는요, 아내 2명과 첩 2명, 합이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이들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과 베냐민은요, 같은 엄마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해서 배가 같다는 겁니다. 요셉이 자신의 친동생을 만나니까 감격하여서 그리고 반감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또 한 번 웁니다. 15절에서는요, 이번에는 다른 형제들, 그 외의 형제들을 안고 웁니다. 아마 이 형제들과의 울음은요, 감사와 화해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절, 15절 이 2번의 눈물과 전혀 다른 눈물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눈물. 우리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 우리 사극,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극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이 다들 물러가라! 라고 왜 소리를 쳤을까요? 아마 북받쳐 솟아져 나오는 그 통곡을 신하들 앞에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우는데요, 그 소리가 집무실 밖으로 나갈 정도로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45장 이외에 성경 어디에도요, 요셉이 울었다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렸을 때도,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에는요, 울었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보는 순간 그냥 운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참아오고 얼마나 힘겹게 싸워봤으면 요셉은 지금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을 나가게 하겠으나 온 궁전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요, 요셉은 그의 상상 속에서 그 형제들을 수천 번, 수만 번 죽이고 복수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요, 울다 지쳐서, 너무 속상해서 울다 지쳐서 잠든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통곡하는, 큰 소리로 우는 의미가요, 어쩌면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서 혹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는 그런 눈물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통곡이 이 말 한마디로
바뀌게 됩니다. 당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다시 떠올리기 싫은 일들을 만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가족이 감염이 되어 보기도 했을 것이고, 재정적 어려움을 당해 보기도 했을 것이고,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요셉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뒤에서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지난 시간들의 아픔과 상처, 분노와 증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요셉 자신도요, 이 일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노하고 이를 갈고 고통 속에서 긴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을 거야.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끝나게 하시지는 않을 거야.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냐고 더 이상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긴 시간을 지난 이제는 미워하던 형제들을 만나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도구로 쓰였을 따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다듬어 가실 때 흔히 사람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성경 사무엘하 7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또한 잠언 1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 또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요셉을 통해서 배울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용서해. 하나님이 하셨으니 나는 어떤 보복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들로 그냥 끝내지 않고요. 요셉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섭리 뒤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뒤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아픔, 고통이 있었든지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셨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을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어 아파하는 마음 속에서 요셉이 깨달은 것은요,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형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입니다.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전달해 달라는 내용 속에서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놓아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애굽으로 오라고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 안에 사랑으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입에서 모든 고백의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 자녀의 교육도,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 속에서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과 말 가운데 주어를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 삶을 바라보는 구경꾼 혹은 도우미로 하나님의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주인으로 고백하는, 또한 그 고백으로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섭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섭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섭리는요,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섭리는 뭐냐면요, 신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에만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지속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요, 형들에게 아버지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주고 빨리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머물라고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2020년까지 너희를 보살폈으니 2021년부터는 내일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을 넘어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2021년에도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간 것처럼, 요수와 함께 가나안을 향해 진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19년 재정 결산과 2020년 예산 보고할 때 저의 사례비 삭감이 필요하다고 제가 먼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은 사례비를 유지하다가 재정이 너무 악화되면 상황을 봐서 삭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저의 사례는 삭감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 재정 후원으로 흘러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갔어요. 호산나 교회의 재정은요, 2020년 시작에 비해서 더 넘치게 마감되었습니다. 재정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재정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막 자랑하고 싶은데요, 이게 속물처럼 될까 싶어서 제가 자랑을 못하겠어요. 진짜 제가 지금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2021년에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백의 주를 바꿔야 합니다. 삶의 주를 바꿔야 합니다. 나 때문도 아니며 너 때문도 아니며 하나님 때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집트의 총리로 살았던 요셉과 같은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삶으로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대부분은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30대기 이전의 요셉의 삶처럼
살아가라라고 한다면 예라는 대답이 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세상에서 요셉보다 더 처절한 상황에 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굳게 믿고 나아갔습니다.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는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5절과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었다면요, 그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고 절하고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만족해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을 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에게 먼저 고통을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아팠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당신이 아니고 내가 먼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8절도 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먼저 어떤 일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 이유는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팔렸고, 섭리를 보았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고, 섭리를 보았기 때문에 누명도 써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그 결과적으로 총리까지 된 것마저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저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섭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요셉은 비전 따라 쓰임받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는 고백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희망을 가지게 만들며 다른 이들을 용서하게 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